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5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준비와 그리고 그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장면이 오늘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먼저 이 언약궤는
함께하심, 임재의 상징인데 언약궤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한다라는 그 증표이고 그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 오늘 다윗 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보니 어떤 부분이 보여지냐면 다윗과 그 맨 마지막에 29절에 미갈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 이 미갈이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그 성전 안으로 이제 모셔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랬는데 이 사건 자체를 굉장히 이 미갈이라는 아내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엄청 은혜로운 사건이거든요. 이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오는 이 사건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의 왕국에 임하는 아주 은혜로운 순간인데 그 순간에 미갈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왕으로서 지키지 못했던 채통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미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15장의 내용이 똑같이 이제 사무엘 하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다윗이 옮겨졌고 이 옮기는 이 장면들 그리고 미갈하고의 사건 속에서 다윗과 미갈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가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네. 먼저 사무엘하 6장 처음을 보시면은 그 역대상에서 나왔던 13장에 나왔던 그 우사 사건 있죠. 우사 사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옮기다가 그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기다가 이 소가 놀래가지고 이제 막 날뛸 때 법궤가 막 수레에 요동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실수로 법궤를 손으로 만져버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 일단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 자손이 이 채에 언약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수레로 옮겨가지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레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물을 만지면은 안 되는데 이 우사가 성물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이 두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함으로 이제 찢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사 사건부터 그 다윗이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내가 모실 수 없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일단 옮겨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그 집이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이 다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겨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옮기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옮길 때에 오늘 역대상의 말씀처럼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윗이 춤추면서 막 뛰놀면서 찬양을 하다가 속옷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갈이 그 창에서 그 다윗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업신여겼다고 그러죠 다윗을.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러고서 이제 자기의 집을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사무엘하 26장 20절에 이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딱 들어오자마자 사울의 딸 미갈, 이 다윗의 아내죠. 이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딱 맞으면서 비꼬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채통, 무게를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오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그만한 영적 가치를 미갈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중심,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네. 나는 사람 앞에서 이거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몰두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다. 나는 사람의 시선, 외식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마음을 다 드린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오늘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사,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뛰놀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택한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의 마음이 저는 여기서 보여지는 게, 다윗은 이 마음에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런 미천함이 내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고 스스로 내가 천하게 여겨도 오늘 너가 말했던 그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천하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미갈은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신여김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문제가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어떤 역사를 보여도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미갈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다윗은 웃사 사건의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그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승화시켰어요. 회복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우리가 전에 수레로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이 법궤를 옮기지 않다가 찢김을 당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길 때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경외함이 다윗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조심스럽고 세밀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이 역사,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이 상황들을 그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했을까? 이런 실수와 실패를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실패가 나에게 약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이 나의 삶, 이렇게 그냥 없인 가볍게 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볍게 여겼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겸손한 중심, 그것을 통하여 다윗이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레위 자손들을 언약궤를 매게 하기 위하여서 성결함으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레위 자손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경외함을 깨달으니까 그 다윗 주변에 있었던 레위 자손들도 그 경외함의 영성이 흘러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과 마음이 다윗의 주변의 신하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어떤 이런 영적인 리더십이 다윗에게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결함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들이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찬양을 하는 것 또한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지파들 중에서 다 정해가지고 누구는 재금을 쳐라, 누구는 비파를 쳐라, 누구는 수금을 타라, 누구는 또 노래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다윗이 이 그 우사 사건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해가는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다윗이 그것을 통하여서 겸손함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다윗의 깨달음, 그리고 회개, 그리고 실패를 또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꿔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은 정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이런 사람, 그리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뭔가 틀린 게 있으면 고치고, 내 마음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회개하고, 자신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갱신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대하 7장에 보면은 너와 너의 나라가 영원한 그 왕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역대하 7장에 보면은 그것과 같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한계 속에서 늘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윗과 같이 낮추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다윗이 준비할 때 다윗이 이렇게 그 16절 말미에 보면은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그럽니다. 즐거운 소리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시면은 이제 언약궤를 옮겨갈 때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큰 소리를 내고 즐거이 언약궤를 메라. 이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왜 이 다윗이 즐거움을 강조를 했을까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누가 즐거울 수 있지? 라고 이제 질문이 들더라고요. 누가 즐거움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시편 40편에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즐겁고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밀. 항상 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항상 기뻐함. 이 항상 기뻐함이 바로 이렇게 늘상 주님을 찾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픈 것은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즐거움을 놓지 않는 그 싸움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저는 마음의 가난한 상태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하나님 비록 내 삶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 그 상태가 바로 이 마음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이 무엇일까요?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팽개치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잡는 거. 이게 마음의 부요함. 주님이 없어도 돼. 돈이 있으면 다 해결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의 부요함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돈이 있음으로 즐거움을 찾지만 결국에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 친구가 없으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뭔가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함없는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즐거움 소리를 내어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면 가운데 찬양할 때 즐거운 소리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즐거운 소리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즐거운 소리가 그냥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각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영적인 고군분투하는 그 삶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 즐거운 소리가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어라. 이 지금 모든 사역을 가운데서 어떻게 즐거이 메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시니까 하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니까
비록 내가 계획하고 또 섬세하게 이렇게 오늘 다윗이 정말 성실함으로 잘 준비했지만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대하고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죠.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한계가 많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능력과 한계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한 거 아닐까요? 예, 나로서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왕으로 세움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세웠다. 이게 이제 역대상에서 말하는 다윗의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은 늘 자기의 인생을 볼 때 꼬레비 인생이었는데 항상 아버지와 그 형제들 사이에서 항상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울 왕이 항상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인생,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서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니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주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도 찾고 또 다른 본문에서 찾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성결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결하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즐거울 수 없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그 뒤 가운데 캥기는 게 있고 떳떳하지 못하고, 근데 성결함으로 깨끗하게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청소하고 또 이렇게 수리된 이 마음으로 성결함으로 준비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그 뭔가 깨끗한 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결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다윗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것과 같이 성실하게 이렇게 준비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기도함에 마음이 즐거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은 기도할 때 즐거울 수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꽉 막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둑하고 우울하고 이게 늘상 가득 차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그리고 또 그 다른 그 부인이 또 막 자기를 막 엄청 핍박 면박 주는 그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으니까. 그 기도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이제 즐거워졌다, 기뻐했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것과 같이 기도해야 즐거울 수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때 기뻐요. 은혜 받을 때 즐거워요.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그 낙성식을 할 때 마지막에 이제 막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하면서 할 때 마지막 그 7장 10절인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과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에 그들이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결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겸손하게 준비하며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때 그때 이제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때 그때 이제 마음의 즐거움이 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늘 즐거움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16절 8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미갈은 은혜로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죠. 사울이 종교 생활의 그 딱 표본이잖아요. 그럼 그의 딸도 비슷한 그런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지키지 못할 그 외식과 체면, 채통, 이것을 통해서 말하면서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진중한 마음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갈은 정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매 순간을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자신을 또 바꿔가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고쳐가면서 갱신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결하게 준비시키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사건들을 잘 감당해 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쭉쭉쭉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다윗이 말했던 즐거워서 소리쳐라, 또 언약궤를 즐거워함으로 매라 라고 했던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 안에서 바로 이 즐거운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즐거움을 찾아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궤에 옮기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마음과 중심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미갈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 겸손한 마음과 또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삶의 응답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